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로 인한 대체 휴일이죠.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나 순수함이 빛나고 꿈이 현실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삶은 결코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학원과 경쟁 속에 지쳐가는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만든 날이지만 정작 아이들은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순수함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웃고 들어주고 축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빛소금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박하게 붙잡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사람을 붙잡고 어떤 이는 돈을요, 또 어떤 이는 자기 계획을 붙들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의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알파벳에 따라서 8절씩 배열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그중에 카프라고 하는 알파벳과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에 해당합니다. 이 두 단락에서 시인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절규하는 듯 간구하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드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뒷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지금 거의 마지막에 이른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구원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내 정도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다. 86절에 나오죠.
여기서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으심, 끝까지 지키심, 흔들리지 않으심,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시인이 붙드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시선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89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굳게 선 말씀을 바라봅니다. 89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의 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도 현재적인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9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95절 악인들이 엿보아도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자각하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깨닫는 거죠. 9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덫이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불의와 유혹, 무기력과 상처, 자기 비하, 자만, 이런 등등의 다양한 웅덩이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을 보면 거의 매 연마다 대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읊조리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간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빗소금의 성도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